금방이 수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름이 될 때마다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이열치열이라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그리고 예배를 향한 거룩한 열정이 우리의 어떤 이 무더위조차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은혜 충만하시고요.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원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송 드립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열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3절입니다. 죄속함 받는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에 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찬송하겠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CTS인가요? 방송을 보는데 경북에 있는 한 교회 프로그램의 핵심이 고향 교회를 찾아서인가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건 경북에 있는 어떤 시골 교회인데 목사님이 안 계세요. 안 오신 지 오래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성도들이 그 교회를 지키는 내용인데 아주 교회 화단뿐만 아니라 청소를 교회는 조그맣지만 해놓고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왜냐하면 읍내라 시내라 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노인과 그 이제 우리 같으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삼삼모임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마음이 찡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신학교에 사명자들이 안 가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거죠. 좀 있다 보면 미래학자들은 교회가 교구제로 바뀔 거다. 시골계는 4-5개 교회의 목사님 한 분 정도가 순회하면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려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더운 날이지만 오늘 뭐 35, 6도, 뭐 7도 뭐 그렇대요. 그렇지만 오늘도 이렇게 에어컨이 나오는 그리고 이렇게 반주자가 있고 이렇게 설교자가 있고 목사님이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서로가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목사도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도 이 교회를 향한 비전과 사명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먹고 살기에 바쁘고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만큼은 특별히 공적인 예배만큼은 우리가 거룩한 그런 사수조가 되어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건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87장 한 장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어두움의 새벽 때에 우리 주의 몸된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사랑하고 그래서 모이기를 기뻐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함께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와 그런 우리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387장 찬송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꽃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단이 다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멀리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단이 다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주여 보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가족들의 우리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몸된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신앙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동의하고 잡아가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무척 아버지 무더운 날이었지만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불칸이 목회 가운데에 오늘도 성도들을 만나고 또한 아버지 이웃을 만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아버지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행복할 수 있는 거룩한 가정을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가족을 그리고 자녀를 주심을 감사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홍빛을 같을지라도 양털보다도 깨끗하게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정직한 영과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너진 여호와 제단이 수축되듯이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아무리 생업에 아무리 아버지 인간관계 아무리 세상의 노름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와 그리고 사랑의 열정과 농도만큼은 식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아버지 제일된 목적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아버지 영화롭게 하며 온전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사모해서 함께한 모든 이도원들
오고 있는 발걸음 축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행여나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친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존재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온전히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속에 우울함 우리 마음속에 절망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터널을 통과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골짜기가 깊을수록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샘은 아버지 하나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아버지 고난의 자리였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무더위와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오늘도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과 여건과 건강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들과 예배와 또한 섬김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 힘에 겨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호렙산에서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르뎀나무 아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한 엘리야를 주님께서 먹이시고 오르만지신 것처럼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간절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와 또한 주님을 향한 거룩한 찬양의 소리가 울려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제단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말씀 듣고 영적으로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놀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복음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간과하니 육신적인 병든 자 낫게 도와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부유한 자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업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더웠죠, 그죠? 지금도 더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살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버텨내야 되잖아요. 저는 제 스스로 이 더울 때 어떻게 이겨내냐면요. 여러분 제가 TV 보면 좋아하는 프로그램 뭐라 그랬어요? 설교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극한 직업 이런 거 그죠? 세상에 이런 일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어떤 현상을 있냐면 여러분 그 가마 있잖아요. 가마 거기에 참숯을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1년 365일 가마 옆에 있는데 가마에 여러분 불을 뗄 때는 1000도가 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1400도가 되는 거예요. 보통 700도 막 이렇게. 근데 여름에도 거기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오늘도 저도 여러분 이 교회 있으면서 또 말씀도 준비하고요. 나중에 저기 이제 제가 출력도 하고 뭐 PPT 때문에 3층 목욕실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요 조금 전기 아낀다고
2층은 그래놓고 거기는 에어컨도 안 뜨고 선풍기에서 한 1시간인가 그 하다 보니까 완전히 옷이 다 젖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대충 이제 옷 갈아입기 전에 너무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찬물에 한번 하니까 좀 낫대요. 그래가지고 그 라면 끓여 먹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뭐 드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바쁘니까 야도 그거라도 감사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요 어떻게 이겨내는지 아세요? 우리보다 훨씬 힘든 가운데서도 버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그 사람들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그 가마 옆에서 그 참숯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용광로 옆에서 센 물을 녹여가 뭔가를 만드는 주물 공장 그분들이 생각하면 어우 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가 여러분을 이겨내는 그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 마찬가지고요 불평하고 불만하게 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요 다시 생각하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힘들 때 건우를 생각하면서 건우가 지금 군대에서 얼마나 그 고생할까 하며 또 그 하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요 우리도 힘들지만 이 더운 날 여러분 하우스에서 수박 농사 짓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에 하우스 여러분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여튼 바쁘고 힘들지만 그래도 뭐 저 같은 경우에 땀을 너무 해가지고 막 참을 끼얹고 그냥 옷 갈아입고 왔지만 난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목사님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가 아유 이 더운데 그냥 집에서 있지 그것도 좋은 방법이 있지만 오늘도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공고함이 풍성함으로 바뀌는 이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5장 우리 찬송 드리고요. 한 번 더 기도하는데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가족들,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의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그 친족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 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배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영혼 구원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아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의연해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 아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저 영광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 가족들을 영혼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비록 날씨는 무덥지만 이열치열이라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여건 가운데 창조를, 감사를 창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모세처럼 고려 지친이 구원받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생명책에서 지어달라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남편, 배우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부모님, 친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도 우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을 구속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늘 우리들에게 위로와 평강의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그들도 우리와 함께 복음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평안을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서 아버지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정과 존중, 아버지 하나님 관용과 배려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해야 될 자리에,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될 자리에,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생각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오늘도 기도가 무성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가 강한 온도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소원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니까 기도하니까 여러분의 영이 막 살아난 걸 느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58쪽에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다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이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원인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뭐라 그랬습니까? 신앙은 땡땡땡이다. 기억나시죠? 관계성이다.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관계성이다. 자,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관계를 맺고 산다 그랬습니다. 위로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로는 나와 너, 이웃 간의 관계성 속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믿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꾸 사람을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믿어봤지요? 결과가 좋습니까? 좋았던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믿었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요? 되치기 당하고 막 그래요.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도요, 여러분 관계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근데 목사 자체는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실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위임을 받고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냐하면 제가 대언의 영을 하니까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되지만, 인간 이진성 목사는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고 결혼하고 갔습니까? 그렇죠? 우리 장로님 자신 있게 그러는데 연애 때는요 좋은 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다 맞춰줘요. 저도 연애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 집사람 위주로 다 이래는 겁니다. 결혼한 다음에는 이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양쪽 다. 그래가지고요 보면요 서로 자기 지분 싸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기가 있죠. 고로 여러분 사랑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고 이웃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도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주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 사람은 율법 중에서 어떤 정신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자 띄어드릴 겁니다. 37절부터 40절에 여러분 잘 아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온 율법은요 구약을 그하죠. 그 구약은요 모세오경 율법하고 그 다음에는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이게 다래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큰 조항만 613개고 세부적으로 하면 더 많은 율법의 규례와 어떤 규범이 있지만 이거 다 지키려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신해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뭐죠, 여러분? 사랑하라고.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여나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뭔지 모르게 현실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협하고 행여나 묻어두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일정들이 다시 한 번 더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로 매일 주일이었으면 매일 매 순간이 예배였으면 그런 때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는가요, 여러분? 저는 경험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여나 초신자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낙심해가지고 오살리 기도인이라든지 감인산 기도인이라든지 혹은 부흥회든지 혹은 교회 연합 집회든지 가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는요, 여러분 예배가 안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집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산 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경험들을 여러분이 다 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영성들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자꾸 시계를 봅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요 여러분들 귀에 똑 떨어지는 설교를 할 때가 아니에요.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가 어떤 위대한 어떤 사람들의 설교를 듣다가 회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명의 평신도가 그냥 로마서 서문을 그냥 쭉 그냥 읽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예? 우리 성경 읽듯이 읽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면 My heart is warm, 내 마음이 따뜻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뭔가 특별한 걸 원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쌈박하게 준비해가지고 그냥 막 이유식 먹이듯이 딱딱딱 여러분 그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이유식 찾는 것이 아니라 거친 밥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영성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생각하는 여러분의 영성은 설교는요 여러분들에게 모티베이션입니다. 영적인 동기를 주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한 다음에요 진짜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의 영성은요 여러분들이 책장이나 교회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쭉 읽으면서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막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고요 막 거룩한 흥분이 일어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엘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막 와닿으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비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내한테 직면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 저는 감옥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안 했으면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진짜 능력 뭔지 아세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사내들인 재판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복음 전하다가 사명 때문에 감옥을 갔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삶을 원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더라도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즉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신앙은 뭐냐면 위기가 닥쳐더라도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갈수록 이혼이 늘어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고난 대처 능력.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신랑이
잘 벌어오다가 여러분 우리 어떤 산업 구조가 막 들락날락 하지 않습니까? 망할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요. 해본다고 했는데도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때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그런 아내들은 여보 괜찮아 힘내 내가 어떻게든지 요구르트를 팔아더라도 제가 그랬죠. 옛날에 서경석하고 양희연 여성시대 했는데 자기 신랑이 택배인가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힘들어가지고 하다가 건지다 못하다가 막 자기 남편이 이제 막 이 스트레스 때문에 막 고기를 푹 숙이는 겁니다. 그 부인네가 여보 왜 그래 하니까 여보 사실은 내가 한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데 덜 떨어진 안악 같으면요 막 자기 신랑을 막 이렇게 막 뭐죠? 바가지를 긁을 텐데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보 괜찮아 힘내 응? 내가 요구르트를 팔아가지고도 우리 끼니는 안 굶을 테니까 여보 당신이 다시 한번 더 힘을 내가지고 해봐 라고 했는데요 이 남편이 직장을 그만뒀을 거예요 안 그만뒀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만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남편은 아내의 인정을 먹고 산대요. 인정하고 존중해주면 지 죽을 도 모르고 일한대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니 믿음이 없는 가정도 이렇게 회복하는데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들은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막 아빠가 그래 내가 새끼들을 생각해가지고 합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은요 위기 처했을 때 똑같이 대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어떤 그런 의지도 중요하지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남편도 바라보고 아내도 바라보고 자녀들도 바라볼 때 인생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됩시다. 아멘. 예, 믿음으로 하나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돈도 잘 버는 것도 중요하고요.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진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저도 뭐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여러분과 같은 한 가정과 인생을 살면서 느낀 뭐냐면요. 진짜로 우리가 믿음이 진짜 불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아무리 힘들거더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배가 무너지고요. 말씀의 통로가 막히고요. 기도가 무너지면요. 진짜 큰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봐요. 사면초가가 있더라도 위는 열려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부모 있을 때도 제가 원자력 병원 성도들 데리고요 원자력 병원까지 신방 갔거든요. 그 암 환자 있거든요. 와 여러분 함을 몇십 번 해가지고 머리 다 빠지고요 막 그냥 막 했는데도 그 암의 그 어떤 사투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견뎌내는 분이 있더라고요. 와 목사인 저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봤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말했죠. 고신의료원 복음에 갔는데요. 나중에 그분이 사모님이더라고. 난 몰랐어. 같은 암색병동인데요. 자기도 지금 그 함하고 막 중리산이 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을 기도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분이 교회 다니는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모님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지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와 사랑과 성령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서두 좀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매치가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자 오늘 14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오전에 요 앞에 로마서 제가 왜냐면 지난 수요일날 하다가 설교를 다 못해가지고 주일날 연이어서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을 제가 주일날 설교했는데요. 빚 지는 거 좋아요 싫어요? 근데 성경에서 빚을 지라고 한 게 있어요. 무슨 빚을 지라? 근데 사랑의 빚인데 앞에 부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피차 사랑의 빛을 지라는데 피차는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서로.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과 관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여러분도 저에게 사랑의 빛을 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 뭐요? 미안하고 죄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바라볼 때 우리 목사님 뭔지 모르게 짜나 예 그게 정상적입니다. 저도 여러분 향해서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저렇게 될 기가 이렇게 정죄하고 하면 저도 덜 떨어진 목사예요. 그게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들 일은 없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 했죠. 어떤 세대에게 시집 와가지고 그때 가마솥 세대인데요. 그만 잘못해가지고 밥을 태워버린 겁니다. 밥을 못 먹게 된 겁니다. 이 세대기 이제 시어른들 다 계신데 밥을 태웠으니까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펑펑펑펑 우는데요. 그 시어머니가 아가 왜 우냐? 내가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네가 옆에서 밥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잘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친 내 죄가 크다 이렇게 하니까 이 며느리가 더 황성하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 아들이 자기 남편이 아니 어머니 아닙니다. 여보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게 물을 너무 많이 길어 와가지고 물을 해가지고 이랬다고 뭐 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등장가지고 아니야 내가 너무 뗄나무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나 때문에 밥을 태워버렸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는요 이 며느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거지만 되는 집안은요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잘못이래요. 안 되는 집안 안 되는 교회는요 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성숙한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자기 잘못이라는. 그래서 서로가 이런 빚진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그 가정과 교회는 사회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에 있는 14장에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건데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먹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지라. 자 두 부류가 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반대로 뭐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었다니까 뭘 안 먹은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안 먹은 거죠. 여러분 왜 고기를 안 먹는지 여러분 알겠죠? 그 당시에 유통되는 고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로마 이제 그 제사 있잖아요. 황제 숨기든지 그 신전 앞에서 드려지지 않은 고기도 있었지만 이 고기보다 신전을 거치고 나온 고기는 쌌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그 고기를 이제 사 먹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이 있고 이방인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할랄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할랄푸드 뭐예요? 무슬림들 있죠. 그러니까 이슬람은 종교 이름이고 무슬림은 그 이제 아랍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무슬림들이 먹는 음식이 할랄이에요. 그럼 유대인들도 레위기에 따라서 먹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코셔입니다. 그러니까 할랄 푸드가 있고 코셔 푸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허용되지 않는 것은 절대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절대 이 코스 아니면은 안 먹는다 해가지고 채소만 먹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정말로 그들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양식 먹지 말고, 왜냐하면 유통되는 거니까 먹은 겁니다. 문제는요, 그 교회에서 그걸 먹었니 안 먹었니 한 것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생긴 겁니다. 거기에 이 바울이 준 말씀이 이거예요.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는 것을 한 단어로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따라합시다. 인정.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있고 없고를 하나님께서 분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 시대에 그렇게 유통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가 믿음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너 그거 먹었지 하면서 교회에서 에이 믿음 없는 놈 이렇게 정죄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따 나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5절에 나오는데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서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자, 그 당시에는 신분제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인도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하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남의 하인이 하는 행동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하인도 아닌데 남의 하인을 보고 막 잘했니 잘못했니 막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막 비난하고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갈등이 생기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나 신경 쓰라. 그러면서 다른 하인은 그 주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의 판단에 맡기고 너는 너의 일이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목장이 있고요, 또 여성교도 있고 남성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내게 속해 있는 이 목장이나 어떤 성교회나 여기에 신경 쓰는 것도 부족한데 이상하게 우리는요 자꾸 사람들이 내게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역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냐면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서로를 위해서 연약한 모습을 중보해주고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수 덧들여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가족에 있는 그 문제가 있으면요 내가 개입돼가지고 막 거기에서 내가 판단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속한 그 일, 그 가정, 그 직장에 더욱더 충실하고 집중하고 다른 사람에 있어서는 너희가 감나라 대처나라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도 목회적인 책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교회의 장로님들 어른이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를 신앙적으로 인도하는 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요 동일한 석상에서 끼리끼리 그렇게 하지는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첫 번째는 음식에 대한 규례였고요. 두 번째는 날, 데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정통파 유대인들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날이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여러분 우리가 요일을 따지면 무슨 요일입니까,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우리는 안식 이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주일이 7일이 다 여호와의 날인데 아직까지 유대교에 몸담은 오랜 사람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절기 있잖아. 절기. 절기가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1년 360일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특정한 안식일이나 절기 때만 막 이렇게 비중을 두고 하는. 근데 문제는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 왜 안식일 안 지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거는 예배를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요 제가 말했죠. 그 성지순례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엘리베이터를 아라드인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야기했죠. 아라드. 여러분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5층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5층을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 이 아라드는 정통만 유대인인데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했냐면요. 1층에 문이 열리는데 버튼을 안 먹혀.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있으면 문이 천천히 열려. 들어가. 그럼 빨리 닫힌 거 되면 닫히잖아요. 그게 아니야. 천천히 닫힙니다. 그 다음에 1층으로 가. 또 1층에 문이 열려. 사람이 타든 안 타든. 그 다음에 또 한참 있다가 문이 닫혀. 또 2층으로 갑니다. 천천히 열려. 사람이 타든 안 타든. 이래가지고 20층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적인 거예요. 차라리 안 타야 되잖아. 여러분 근데 그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을 노동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걸 안 하는데 그래도 엘리베이터 탈 거라고 20층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외식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자유를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 관계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인정하고 존중하라. 이게 관계성의 첫번입니다.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성숙한 단계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관용과 배려. 여러분 관용이 뭐예요? 관용. 사진을 보면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이 있었을 때에 그거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배려는 뭐냐면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이나 불충분한 것을 내가 채워주는 것이 배려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필요한 자세는 첫 번째는 인정하고 존중해 주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그걸 인정하고 줍니다. 그런데 좀 더 나은 것은요. 그 사람의 행위나 그래가지고 잘못한 게 보여. 근데 그거를 너그럽게 용서하는 관용의 자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반복적인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보태주는 것이 배려라는 겁니다.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 5절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라. 이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신앙과 양심의 법을 따라. 여기서 각각 자기 마음을 확정한 것은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것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신앙과 그리고 내 양심이 보기에 꺼리낌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해놓고 에이 내가 괜히 이런 말을 했어. 괜히 이런 행동을 했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먼저 여러분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를테면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 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때 제가 그때 너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좀 이게 오버한 것 같아요. 좀 널리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집이 있어요. 똥고집 있다니까요. 이것이 성령의 도심 가운데 내려놓고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관용과 배려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즉 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가 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이 십조가 같으면 안 하는 것이 그리스도 관계에서 덕을 끼치는 겁니다. 이게 관용과 배려하는 겁니다.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지. 그런 우리 성숙한 우리 성도들 되게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반절 7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즉 뭐예요? 우리가 성도들 관계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가 합당한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생각해가지고 아닌가 싶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나 중심에서 첫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보다 더한 것은요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 어떤 그 인식 구조와 사고 구조와 행동 구조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중심적인 것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이걸 뛰어넘어서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즉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지만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와 능력의 주인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동을 주님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조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조이 선교. 조이가 뭐예요? 첫 번째가 J잖아요. J. 그 다음에 O. 마지막에는 Y잖아요. 이게 조이잖아요. J-O-Y. First Jesus. 맨 처음이 뭐예요? 예수님. Second others. 다른 사람들을. And last. 마지막인 yourself. 이게 조이 선교입니다. 즉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먼저 뭐예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숙한 성령의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들지만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결론 부분입니다.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만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그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결국 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그 힘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관용하고 배려하는 쪽으로 네가 노력하다 보면 그 영혼도 살고 너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1, 1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봐요. 주님께서 내가 살았노라. 즉 죽으셨다가 다시 한 번 더 부활하셔서 살아주셨다는 겁니다. 즉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무릎,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 모든 혀가 주님 앞에서 거짓을 실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실을 실토하고 자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진리는 100일 아래 사실은 드러난다는 겁니다.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 즉 내가 지금 살면서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가서 먼저 짓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모습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짓고가 뭐냐? 바로 구한다는 건데 헬라 말로 로곤 도세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원래 상업 용어래요. 상업. 여러분 혹시나 이 회계장부 써봤죠? 회계장부. 그러면 감사받을 때 출납하는 사람이 감사관이 있으면 자기가 매달 며칠 뭘 썼습니다. 얼마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아뢰는 것을 직고한다고 쓰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인생 동안 살아와서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대로 가감없이 아뢰는 것을 직고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하루만 생각해 보십시오. 몇 시에 일어나셔서 뭘 먹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했는지. 근데 그 삶을 하나님께 우리가 그대로 아뢰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래 착하고 청소년 영아 네가 날도 덥고 힘들지만 네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이웃을 배려하고 인정하고 섬기며 관용하고 존중하면서 살았는지 내가 알되겠다. 내가 좋은 것으로 내게 주리라 라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날씨도 그냥 왕짜증. 다른 집은 말이야 좋은데 우리 집은 우리 교회는 저 집 신랑은 막 연봉이 막 1억 2억 3억 우리 신랑은 또 이래가지고 저 집 가면 막 맨날 그냥 막 고기 반찬 들었는데 우리 집은 푸른 초장가 막 이렇게 와 만사가 그냥 막 불평과 원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순간순간 경험하고 만나는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해석하는 겁니다. 복되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직 오늘 새벽이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셔가지고 소년도 청년도 자빠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 기대하는 자에게는요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을 금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누구는 25시간 30시간 주고 나는 모자라다고 10시간 주고 이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24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충만한 사람을 그걸 잘 활용해서 자기 발전과 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지만요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강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각기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지니라. 여러분의 신앙과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도 이 순간도 여러분 즐기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또한 열심히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귀한 것을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고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길임을 알고 하나님 신실과 성실과 진실하게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대로 우리가 확정하며 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저녁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무엇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무엇이 성경을 사랑하고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지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자 노력했는데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오늘도 좀 더 격려하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한 자가 많습니다. 오늘도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피차 사랑의 빚진 자로서 아버지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보 수고했소.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 최고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은 목사를 세워주고 목사는 성도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낮 동안 정말로 피지땀을 흘리면서 수고한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근신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각각 그 마음의 앞대로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오늘도 우리 주시는 믿음의 법과 양심의 법을 따라 주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선한 경주에 힘써 싸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혜든이 해나님부터 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윤이 소인이까지 우리 사랑하는 영규 아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진이 혜진이 건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지혜 경험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을 다 일기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애 되시고, 우리 인선이 군에 있는 우리 재욱이 상빈이 건호이래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 평강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한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끝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 삶의 종지부를 찍고 범사에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해석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금보다 귀한 구원의 믿음 주셔서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 보장받는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하고, 복된 교회 주셔서 감사하고, 가정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들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의 동지들 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는 성도 주셔서 감사하고, 성도는 목사님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로 수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각각 그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이 정한 대로 확정할지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과 믿음과 양심의 법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잘 활용하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이 땅에 기름진 물질의 복과 관계성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일어나 새벽을 깨우고 함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대로 성령과 동행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오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